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년 2달 동안 14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역사에 대한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에서 말씀을 마치면은 신약으로 오고 신약 마치면 구약으로 갔다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신 성경이 있어요. 하나는 산상수훈을 좀 강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뭐 지금 한국 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통합, 장로교 합동 측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뉴스화되고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뭐 감리교단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저께는 뭐 또 성락교 이게 사실은 이단이거든요. 이단교회 10만 명이 넘는 이단교회 그리고 만민중앙교회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이단교회 근데 JTBC에서 이렇게 내보낼 때는 그런 이단 소리 안 해요. 그냥 10만이 넘는 대형 교회라고만 소개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이단 교회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문제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매뉴얼이고 삶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이게 숫자가 빼어날 숫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래 자꾸 제 마음에는 산상수훈이 땡겨요. 또 하나는 빌립보서를 한번 여러분과 강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전반부는 기쁨의 서신, 후반부는 평안의 서신.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좀 평안을 회복하는 말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성경 중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도가 끝나고 고민이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살펴볼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표적 강해, 표적 수사가 아니고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다가 아마 새생명축제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새생명축제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끝날 것 같지만 제가 설교 산상순이든 빌립보서가 결정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못한 부분은 금요심야로 넘겨서 그러면 금요일로 다 나오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목사님 저는 산상순 듣고 싶어요. 전 빌립보서 듣고 싶어요.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걸 기적, 미라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걸 표적이라고 하면 사인이거든요. 영어로 사인으로 번역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3년을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데 원래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기적, 이적,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 미라클과 표적, 사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리들이 놀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놀람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달라요. 사람들이 놀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표적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표적에 대한 반응은 믿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크게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기적이 7가지만 되겠습니까?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7개에만 표적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완전수 7개의 표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거 예수를 믿었더라 이 반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전기가 아니라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안 다녀본 분들이 성경 중에서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어떤 거 추천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표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표적은 불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동안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했지만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모습으로 직접 증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또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사실은 문제지만 굉장히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그게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이고 뭐 포도주 떨어진 게 그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포도주 떨어졌으면 그만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우리 결혼식장 갔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먹으러 갔는데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이 뭐 밥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속상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공동체적인 측면에 살펴보면 굉장히 큰 위기 상황입니다. 전라도에서 잔치에서 홍어가 빠지면 아무리 화려하게 상을 차려놔도 그것은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상의 활용 정점은 홍어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밥상을 차려놔도 잔치상을 차려놔도 그 잔치상에 홍어가 없으면 그건 잔치상이 아닌 거예요. 전라도 분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당시 결혼식은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행진해서 저녁을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대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이어집니다. 모든 비용은 신랑 측이 다 부담을 하였는데 만약 이 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지거나 특히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 측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체면 문화예요. 그런데 고대 중군동의 문화는 수치 문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는 걸 죽음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가정의 수치다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버립니다. 만약에 딸이 종교를 개종해서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한다. 이슬람권인데 그러면 그 딸 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에 수치를 주고 명예를 훼손시키면 그냥 딸을 버리고 아들을 버리고 그게 왜냐하면 죽음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들은 혼인 예식을 단순한 신랑 신부의 잔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린 아주 중요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혼례 잔치를 할 때는 신랑 신부의 아버지가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가장 연륜이 있고 존경받는 연장자에게 이 연회장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포도주 준비에 있어서 소홀해서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그 마을 전체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탈무드에 보니까 그 연회장이 그 신랑의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데려다가 끌어다가 매를 때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혼인잔치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였어요. 왜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나섰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마리아가 굳이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마리아가 나섰을까? 마리아가 이 혼주하고 무슨 친척 관계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그런 것에 대한 연관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럼 왜 마리아가 나섰을까요? 첫째는 마리아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포도주를 떨어진 걸 마리아가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섰을까요? 마리아에게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한 가정의 마을의 이 잔치 분위기가 깨지고 한 가정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위기 상황에 몰리자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들까요? 그럼 보세요. 다른 사람 어렵거나 힘들거나 위기 있어도 전혀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 네 일이지 뭐 내 일인가? 뭐 나하고 상관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되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분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힘들고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타까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안타깝기만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던 이 시기에 오직 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을 때 이미 천사의 말을 들었고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들었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시므온과 한나라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남다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위기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 위기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믿음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굉장히 예의가 없는 분이라고,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여자요 이렇게 부를 수 있냐고, 예수님은 매너가 없다고, 예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유대적인 정서에서는 여자라는 이 호칭은요 여성에 대한 가장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런 게 굉장히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한 거는 뭐냐면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있어요. 사실은 어머니 이렇게 상대방이니까 2인칭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여 이 말은 3인칭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 냉담했다는 걸 알 수 있고, 2인칭인 어머니를 3인칭화했다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주님의 때, 주님이 나서야 할 때, 주님이 상관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상관하실 때가 있고 주님이 상관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상관하지 않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항상 지금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상관하실 때가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실 때가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주님의 때와 상관없이 구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의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 주님의 때가 7번 나오는데 그 7번 모두 문맥상으로 보면 그 주님의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때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영원 구원, 구원의 역사하고 관계가 있고 또 복음이 드러나는 때예요.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때, 그때 주님이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딱 정해진 때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주님의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하고 관계가 있을 때?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을 때, 영원 구원과 관계가 있을 때, 복음이 드러나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때 주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신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한번 기적이 일으켜 보세요. 한번 어떻게 일으키나 보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열이 섰고 미련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적을,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해요? 한번 하나님 기적 일으켜 봐주시죠.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하고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한번 기적 일으켜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필요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배고프다고 돌 떡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드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일으키신 적 없으시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게 아니라 항상 구원과 관계해서 일으키셨어요.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기적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기적을 로또 복권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 좋게 맞아떨어져서 대박을 치는 거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장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면 정말 충실히 준비하고 전문성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지,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만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가 우선되고, 인간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우선되고, 인간의 그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소원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스케줄은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서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마리아가 듣고 즉시 알아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태도를 바꿉니다. 이게 마리아, 이게 왜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그런 분들을 봐요. 절대 자기 고집을 안 바꿉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바꿔요. 하나님 이거 노터치?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 만지지 마세요.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나는 이거 포기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진리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연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그게 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아닌 이상 그 어떤 것도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내 삶의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내 삶의 고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어떤 신념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걸 지키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리자마자 즉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내 때가 아니다라고 거절당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거절당하셨을 때 그 거절당하신 기간, 그 기간을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렇게 지내십니까? 아니면 무작정 그냥 막연히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기간을 영적으로 잠자면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 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때니까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때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시점이 아니라니까요. 그 때는 뭐에 따라서 움직이는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때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은 그거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시겠지만,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 때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를 앞당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 앞당겨집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때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때가 앞당겨져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해요. 이 마리아의 태도는 예수님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때까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순종의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때가 앞당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이제 때를 앞당기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이제 6절에서 8절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이 마리아의 그 말 한마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 순종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요구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동사가 세 가지 나와요. 첫째는 물을 채우라. 두 번째는 물을 떠서. 세 번째는 갖다 주어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다 어려워요. 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여러분 뭐 물 채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먹는 물을 채우는 문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물까지 가야 돼요. 근데 팔레스틴 마을은 우물은 마을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총 합치면 12통에서 18통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물에 가서 떠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인들 마음속에 심리적인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물들어 언제 가냐고. 당장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언제 물들어 갔다 오느니 차라리 옆 마을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는 게 낫지 라는 심리적인 저항과 자기 생각이 첨가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오늘 본문에는 딱 한 번 나와 있자면 저는 마리아가 신신당부를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떠서. 세 번째 가져다 주어라. 그런데 하인들이 이 명령 앞에서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지금 연회장에서 필요한 건 포도주거든요. 근데 물을 담았어요. 그것도 아기까지 담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물이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계속 그 연회장으로 옮겨가는데도 계속 물이었어요. 이걸 계속 보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해요. 야, 이러다가 이거 우리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잔치 그 자리에서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물 가지고 가는 우리가 너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리고 이거 나중에 경을 칠 일 아닌가? 우리 이것 때문에 혼쭐 나는 거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저항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보처럼 미련하게 그냥 그 물인 거 보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신신당부했거든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고 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물은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어요? 갖다 주고 전해주는 그 순간에 포도주로 바뀝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심리적인 저항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이게 진짜로 될까? 말씀대로 산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 떡이 생기나?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밥이 생기나? 사람들이 나에게 망신을 주는, 내가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성경대로 사냐고, 말씀대로 사냐고,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심리적인 저항이 막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보 취급받고,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면 아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나를 조롱하는 그 조롱이 내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저항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은 이해되는 말씀만, 상식적인 말씀만, 납득이 가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거기에 내 생각 첨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 첨가하지 마시고 그대로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물이 든 항아리가 연회장의 손에 건너가는 순간 포도주로 바뀝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더니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여태 숨겨놓았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좋은 거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이제 그냥 보통 거 내놓거든요. 모르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그러면 막 칭찬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인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물을 부었거든요. 그리고 물이 그 물로 있는 거를 그대로 보면서 가져왔는데 이 연회장이 그걸 맛보더니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막 칭찬을 하니까 이 하인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포도주야? 저는 이 하인들이 그 순간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질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 물에다가 포도향 분말을 첨가한 게 아니에요. 물에다가 포도주스 섞은 게 아니에요. 아예 성분이 달라졌어요. 그냥 물질이 창조가 된 거예요. 물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물질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물에다가 뭘 섞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물질이 바뀌었어요. 성분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것을 저는 이 본문을 듣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천지 창조의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럼 바로 이 표적을 통해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야, 예수님 대단하네, 이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표적, 사인, 기적을 본 사람에게 주는 이 도전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표적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반응은 놀라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나 표적은
뭐냐면 기적 플러스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적에서 더 중요한 건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포도주를 바꾸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표적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변화는 우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하고 똑같은 변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은요 그냥 물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성분이 달라졌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물이요 그냥 그 우물에서 기르다가 어디에 쓰는 물이에요? 그 돌항아리에 왜 그 물을 부어요? 그거 사람들 발 씻는 데 쓰는 물이에요. 그 물 가져다가요 사람들 정결 예식에 의해서 그 물 가지고 손 씻고 발 씻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물이 뭘로 바뀐 거예요? 잔치에 사용되는 최고급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위치가 상승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뭐가 변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어요.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고 위치가 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신분도 달라졌고 위치도 달라졌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과 똑같이 살아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여전히 죄의 하수인으로 살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왕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지셨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본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은 계속 내 예전의 습관과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싫은 게 아니라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에서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즐겁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잔치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죄송스러운 편이지만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그 분위기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떨어진 우리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은 저와 여러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늘 포도주가 넘쳐흐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 안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 내 손을 이미 떠난 순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순간에도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상관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가 떨어진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한번 보세요. 막 이 포도주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잔치집 같은 그런 풍성함을 경험했던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때 한번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모든 은혜가 다 떨어져서 마치 내 삶이 그냥 기쁨은 사라지고 곤고해지고 정말 초상집 같은 우울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위기인 거예요. 저는요, 어떤 분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때 갑자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징조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위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고 삶의 축제가 끝나는 순간 근심과 염려가 흐르며 마음속에 가득한 쓴물이 차버리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며 준비했던 각종 포도주들,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직장의 포도주가 어느 순간 갑자기 끊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는 이 믿음의 태도와 순종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해결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이 풍성한 포도주가 회복돼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의 포도주를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지 않고 6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꽉꽉 채워서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은혜의 포도주가 넘치면 이 넘친 포도주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힘들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서 그 사람들마저도 회복시키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포도주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 안 믿고 싶다 그럴까 봐 겁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가? 내 안에 은혜가 막 떨어지고, 내 안에 은혜의 포도주가 어느 순간 떨어져서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걸 위기의 상황이라고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기의 상황을 인지하고 알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찾아갔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의 태도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포도주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하나님 정체성과 하나님 그 특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 당당하게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와 순종의 태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떨어진 은혜의 포도주가, 하나님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직장과 사업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자에게는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은혜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흘러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수많은 하나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직장과 사업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하나님 삶에서 곤고함을 느낄 때 하나님 그것에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서 이 위기 상황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오늘 주님 앞에 은혜의 포도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은혜의 포도주가 회복되어져서 이것이 우리 안에 흘러서 넘칠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마리아와 같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